주시는 말씀 또 같이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 특히 이 9장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7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우리 그냥 읽으면 알 수 있죠. 지혜가 집을 지었다.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했다. 이 지혜를 사람으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지혜가 부르는 이 초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9장에서 흥미로운 점은 13절부터 나오는 이번에는 미련한 여인. 앞에서는 지혜의 여인, 지혜가 초대하는 초대가 있고 뒤에는 이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초대에 응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당연히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고 이 초대에 참여해서 지혜가 베푸는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될 겁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명한 일이고 지혜가 초대하고 미련한 것이 초대할 때, 미련, 어리석음이 초대할 때에 당연히 어리석음을 거부하고 지혜의 초대를 선택해야지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잠언 9장만 이렇게 읽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찾는다, 지혜를 쫓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9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 특히 이 지혜는 히브리어도 이 명사에 성이 있죠. 그래서 지혜는 여성형으로 명사가 되어 있어서 지혜를 그래서 여인에게 빗대는 겁니다. 지혜를 의인화시켰을 때는 지혜는 여성이 되는 것이고 지혜가 부르고 초대하는 사람들은 남성이 되죠. 이거는 어떤 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어리석은 여인 또 미련한 여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와 대조되는 의미에서 의인화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만이 아니라 잠언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죠. 보통 지혜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말에도 지혜라는 말과 지식이라는 말에 차이점이 있고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 지혜는 지식을 다루고 활용하고 이 사용하는 방법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혜를 조금 더 상식적인 차원에서 설명해 보자면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어떤 능력 이렇게 보통 여기죠. 또 어떤 정신 수양의 차원, 마음의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미혹을 끊고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주시하는 마음 작용이 지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게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지혜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지혜가 그냥 단순히 처세, 세상에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면 지혜의 부정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성경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에 관심이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살펴본다면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결론이고 또 핵심적인 주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10절에도 바로 그 부분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에서는 지혜와 명철이 사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 명철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독특한 점이죠. 원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이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거고, 조금 더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자연이나 세상이나 인간 관계에 어떤 원칙이나 법칙들을 빨리 찾아내서 그 원칙에 맞게, 그 흘러가는 규칙에 맞게 자기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일 텐데, 그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지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지혜와는 다른 점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실 성경이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잠언이 담겨 있는 성경에 있어서 잠언은 그러면 잠언대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닥쳐오는 문제들을 일일이 적용하면 그러면은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잠언의 내용 또 혹은 잠언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이것이 지혜 문학에 속하죠. 이 지혜 문학이라고 하면 욥기, 잠언, 전도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갈 때에 이것이 전체적인 성경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봐야겠죠. 단순히 그냥 지혜로워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지혜. 성경은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 잠언적인 관점에서 잠언이 성경이죠. 그런데 다른 성경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잠언은 직접적인 율법이 아니고 잠언은 직접적인 어떤 모세오경과는 좀 다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언자의 선포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생활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여기서 하나님만 빠진다면 그냥 일반적인 지혜, 처세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왜 잠언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라고 볼 때 잠언의 관점에서 보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지혜인 겁니다. 성경이 이 성경 안에 있는 잠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역사서도 있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담은 율법서도 있고 이런 다양한 측면의 성경에서 보자면 성경이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을 묵상하면서 성경 그 자체, 성경을 책의 관점에서 책 그 자체로 생각해 봤습니다. BC 4000년 이전부터 쭉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전 4000년이라고 하면 신석기 시대의 어떤 혁명적인 시기이면서 인류에게 어떤 문명이 시작되는 때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이 초생달의 비옥한 토지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 영향권 아래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오던 그 유대 민족의 역사, 그러면서 그 안에서 수메르,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국들과 힘 있는 나라들의 억압받고 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역사와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이것이 여러 이야기들을 편집하고 묶어내고 순서를 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복잡하고도 다양합니다. 잠언의 말씀도 그래서 어떤 이런
성경이라고 하는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는 지혜에 관한 에피소드 정도로밖에 다가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된 관점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으로 묶여 있다 뿐이지 너무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충돌이 되는 내용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오늘 지혜에 관해서도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하지만 또 이 지혜에 관한 것을 마치 전도서는 부정하는 것 같은, 잠언과 결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은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지혜 문학인 전도서에 또 나오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성경을 시험 보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성경 시험 보기 위해서 외웠던 말씀 중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이 미가서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싸우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굉장히 상징적인 평화에 관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 정반대로 요엘서에 나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요엘 3장 9절에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면 칼을 쳐서 보습 만들었다가 다른 선지자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려고 하면 또 칼을 만들었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의 표현들,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자체,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잠언과 전도서도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에 전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 지혜나 세상을 편하게 살기 위한 지혜,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유익을 얻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 문학의 지혜,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가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연결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근간으로 할 때에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신약 성경에서 지혜,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처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주는 그런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이 렌즈를 가지고 오늘 이 잠언의 말씀, 또 이 지혜 문학을 들여다봐야죠. 그렇게 되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 또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가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일관된 관점 아래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잠언에 집중해야 되겠죠.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보는 것인데 그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안에서도 관계에 주목합니다. 이 세상과 자연과 우리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이 관계에서 어떤 규칙이나 또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겠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 맺으며 이 세상과 사람이 관계 맺으며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그런 원칙과 이런 규칙을 파악해서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결정하겠다라고
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두는 거죠.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올바른 관계 맺기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잠언에서는 이 올바른 관계 맺기, 그러면서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러면 잠언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은 상태에서 이웃과 관계하고 자연과 생태를 이야기해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럼 전도서는 왜 헛되다고 이야기할까요? 전도서의 주제는 또 잠언과 조금 다르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 잠언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동원해서 이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원칙과 규칙과 올바른 관계 맺음에 대해서 노력하고 파악하고 알아가면서 쌓아왔던 그 많은 지혜들이 다 쓸데없다라는 의미의 헛되다가 아닙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파악하면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세상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요, 사람 사이에서 사랑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 자연을 사랑하고 생태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토피아 같이 천국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세상의 어떤 이치들을 알아가면서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행하려고 해나가지만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여기에서 그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부조리하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거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 부조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먼 훗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이고 오히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고 신앙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혜 문학들을 관통하고 있는 성경의 관점을 찾아볼 수 있게 되죠. 그것까지 전도서까지 생각하면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잠언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여집니다. 잠언이 마치 그냥 일반적인 지혜를 이야기하고 전도서는 뭔가 인생의 회의를 이야기하고 잠언은 유치하게 전도서를 읽고 나면 잠언이 유치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잠언은 그럼에 이런 어떤 부조리와 한계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에게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오늘 이 잠언의 이야기 교육적인 효용성을 갖추기 위해서 극적인 대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대조법을 사용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9장이 바로 그런 내용, 1장부터 9장까지 지혜에 관한 여러 가지 짧은 글들을 모아서 엮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의인화시키는데 지혜가 의인화되는 게 1장, 8장, 9장입니다. 9장에서는 지혜만 의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음, 미련함도 의인화시켜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명확해지죠. 차이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는 그 집을 짓고 잔치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 7 기둥으로 다듬어서 세운 집이죠. 성경에서 7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지은 집은, 지혜가 베푸는 이 잔치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지혜는 그냥 우리 인간들이
서로 주고받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 거죠. 완전한 지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지혜의 잔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7기둥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들을 잔뜩 쌓아놓고 사람들을 초청하죠. 이 초대에 응하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길, 명철과 지혜의 길을 행하게 되는 이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음, 이 미련한 여인의 잔치는 어떠하냐면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음도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완전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데 이것과 반대되는 길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런 말로 유혹하는 겁니다. 아니 도둑질한 물이 더 자극적이고 더 달고 더 맛있지 않느냐? 몰래 먹는 떡이 훨씬 맛있지 않느냐? 경험적으로 어떠신가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험상 보면 제 경험상 보면 짜릿한 것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그렇죠. 몰래 먹는 남몰래 먹는 우리 남성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군대에서 고참이 하지 말라는 걸 몰래 할 때의 그 즐거움이 있죠. 네. 먹지 말라는 거를 몰래 PX 가서 먹었던 지금도 기억납니다. 몰래 짧게 먹었던 물이 차마 끓지도 않았고 찬물 부어서 과자처럼 씹어 먹었던 라면이 제 생애 최고에 맛있었던 라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몰래 먹는 물이 달다. 이 도둑질한 물이 달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러면서 유혹해서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잔치에 빠져들면 결국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런 무슨 짜릿한 쾌락을 말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길의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의 초대와 지혜와 반대되는 어리석음의 초대의 차이점이 그래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의 행동이 아님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9장의 말씀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행동을 결정할 때 지혜롭게 결정했냐 아니면 어리석게 결정했느냐 이거를 합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와 어리석음 이 둘을 나눴을 때 여기서 초대받는 이 청중들은 사실 이 중간 어딘가에 쭉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명철의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품성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동 하나하나라기보다는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표현이 뭐냐면 오늘 9장 4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말씀하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죠. 선지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회심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소리쳐 외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 지혜롭게 행동해. 너 그 선택을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했어?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온전히 어리석은 자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에서 품성이 바뀌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 길과 과정을 걸어가는 것을 지혜가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지혜로운 자도 더욱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처음 의인화한 것이 1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잠언 1장에 보면 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나는 지혜롭다. 나는 그래도 어리석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는 그렇겠죠.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지혜의 길은 이 과정 중에 있는 우리는 지혜에 가까워질수록 지혜와 학식을 더욱 얻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완성되어 가는 그 길,
그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외치는 부름을 듣고 회심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혜가 무슨 지혜인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지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지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지혜, 그리고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있을 수 없는 지혜고죠. 예수님께서는 이 잠언을 포함하는 구약의 전체, 어떻게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이 구약을 통째로 묶어서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 게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봐야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올바른 관계 맺기를 해야 되는 이 수많은 사례를 다루고 있는 잠언과 여러 가지 지혜 문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합쳐서 하나의 계명으로 주신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든 지혜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그냥 이 말만 놓고 보면 세상의 처세나 지혜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구약의 모든 지혜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겠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차원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또 사랑을 받고 싶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고 증표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지혜를 통틀어서 한 번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지혜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내 잔치에 와서 내가 준비한 식물과 이 고기와 이 포도주를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성서일과 오늘 그 복음서의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지혜의 초청과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초청해서 지혜가 얻게 하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며, 우리가 성찬식에서 그것을 늘 되새기죠.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이 말하는 모든 지혜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한 번에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지혜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구원과 이 생명,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한다는 말에는 이 두려움과 또 존중과 사랑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또 이 잠언의 그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잠언이 진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걸 잘 못 듣는 겁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보면요, 이 잠자가
한자로 보면 이 잠자가 이 대나무 죽자에 이 함이라고 하는 걸 붙여서 만든 잠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나무로 만든 바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잠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대나무로 만든 바늘로 옛날에는 옷이 구멍이 나거나 헐어졌을 때 그것을 이제 바늘로 기웠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디 구멍 난 곳이 없나, 허술한 곳이 없나, 약해진 부분이 없나를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바늘로 꿰매서 자기를 경계하는 겁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자에는 경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마음 놓고 방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방심과는 어떻게 보면 반대말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늘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과정 중에서 지혜를 향하도록, 명철의 길을 서면서 지혜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하고 경계하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을 잠언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초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이 지혜의 초대에 끊임없이 응답해야 됩니다. 한번 이 초대에 응답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잡았다 함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더 넓혀가면서,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지혜로운 삶, 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잠언의 메시지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의 초청에 응답해서 이 잔치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이 지혜의 초청에 응하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얻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구원의 지혜를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앙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철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